17절부터 54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은 한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를 받으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본문과는 달리 여기 한 바리새인이 예수를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은 모종의 적대의식 또는 반감을 가지고 예수를 책잡기 위해서 끌어들인 것은 아니었다. 순수한 마음이었다.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여기에 점심을 잡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첫 번째 식사를 점심 잡수시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통 상류층 유대인들도 평일에 하루 두 끼의 식사를 합니다. 한 번은 늦은 아침에 가볍게, 또 한 번은 늦은 오후에 하는 것이 주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시간 넘어서 하는 것이 주 식사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만찬을 하시고 그럴 때가 이제 저녁 시간에 주 식사를 하곤 하죠. 안식일에는요, 3번의 식사를 하는데 특별히 그들의 예배가 끝난 후에 먹는 점심을 안식일에 가장 잘 차립니다. 평일에는 저녁에 잘 차리지만 이렇게 볼 때 예수께서 초대받은 식사는 첫 식사라는 의미에서 아침이며 시간상 우리 같으면 점심, 아점격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식사 자리에 초대받자 앉으셨더니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 아나퓨토라는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앉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그렇게 음식을 먹는 유대인들의 식사 자세를 묘사하는 단어가 앉으셨더니라는 단어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 율법,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 외에도 임의로 추가적으로 지켜야 하는 명령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식사 전에 손 씻는 행위였는데요. 이들이 손 씻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는 이것으로, 손 씻는 것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분하는 정도에 사용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식사 전에 손 씻는 일은 신앙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질 만큼 중요한 사안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신 광경을 확인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매우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면서 손도 씻지 않고 식사 자리에 참여한다. 이분 진짜 맞나?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대단한 랍비같이 보이는데 이게 말도 안 된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손을 씻든 안 씻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유대인의 랍비, 율법학자,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예수를 바라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러면서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 자리에 초대했는데 이러면서 이 사람이 진리를 말한다고? 좀 이상하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의 이 식사 전에 손 씻지 않는 자신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는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를 지키는 데는 매우 열심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생활을 하는 모습을 지적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함께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씻는다. 그러나 그 속에는 욕심과 악한 것이 가득 차 있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속에 있는 것으로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모세오경 정도는 거의 암송할 정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정도는 거의 암송할 정도. 경이롭지 않습니까? 한 구절도 못 외우는데 모세오경을 거의 암송할 정도였고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내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얼마나 대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 안에는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진정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자신들을 포장하고 있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정치하는 놈들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치하는 그리스도인들 모습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사람을 막 존중하고 따르는 우리 백성들의 모습들과 참 비슷하다, 우리들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나 우리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사실 하나님 뜻 따르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예수께서는 지적하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새벽 예배에 잘 참석하고 금요 심야 기도에 잘 참석하고 주일 예배와 같은 교회 공예배 절대로 빠지는 법이 없고 구역 모임, 목장 모임에 철저하게 참여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아침 일찍부터 늦은 시간까지 봉사하고 기도 시간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크게 기도하고 무엇 하나 신앙생활에서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 속 안에는 악독이 가득하다, 너희는 겉만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새벽기도 나온 사람으로 듣는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이 아니라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주머니와 너희 마음, 다 우리 주머니하고 마음을 딱 분리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중요한 거죠. 우리 마음이 있어도, 마음이 거듭난다 해도 돈이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 주머니와 너희 마음 둘 다를 뒤집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후히 베풀어라. 그러면 너희의 그릇과 손뿐 아니라 너희 삶도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적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조화로운 신앙생활을 바라십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제가 이것을요, 쉬운 성경으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잘 드린다. 신앙생활은 잘한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은 무시하고 산다. 어느 한 가지만 하지 말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세상 속에서 정의와 사랑을 구현하는 생활을 함께 조화롭게 해야지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회당에서 앞자리만을 좋아하고 시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기보다는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는 종교생활, 종교 노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숨겨진 무덤과 같다. 사람들은 모르고 그 무덤 위를 걸어다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 이것은 종교생활을 하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바리새인들을 자꾸 욕하고 있지만 사실 바리새인들의 100분의 1만 따라간다면 얼마나 좋은 신앙생활을 할까. 그런데 그것도 못하면서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웃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모습보다 훨씬 더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근본 정신을 사장시킨 채 그 형식에만 집착함으로써 성스러운 하나님의 율법을 박제화시킨 형식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본래 구약의 율법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같은 주요 3대 생산물, 그리고 가축에 대한 11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10의 1조. 여러분, 원래 10의 1조는요 10의 1조가 있고 10의 2조가 있고 10의 3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0의 1조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 그 생활을 하시는 분을 위해서 10의 1조를 하고요, 10의 2조는 뭐냐 하면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10의 2조입니다. 그리고 10의 3조는 그들 가운데 가족들, 자기의 친척들을 돕기 위해서 10의 3조의 생활을 유대인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정말 이 사회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에 대한 배려, 그들에 대한 관심, 그들과 우리가 공평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이 없으면
안 된다. 그것을 조화롭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42절부터 44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에 11조를 드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은 무시한다. 어느 한 가지만 하지 말고 이 모두를 함께 해야 한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회당의 앞자리를 좋아하고 시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숨겨진 무덤과 같아. 사람들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위를 걸어 다닌다. 아멘. 계속적으로 6번씩이나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 아닙니까? 6은 이 세상의 모든 생활을 의미하고 7째 날은 쉬어야 된다, 안식해야 된다. 그런데 6번씩이나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말씀은 너희 삶 전부가 종교생활에 관심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관심이 있고, 더더욱이 여기 제사장과 누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처럼 강도당한 이웃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가듯이 그런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들의 화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찌 그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적용이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 마음속에 휴일이 있으면, 옛날 같으면 이 휴일에 오늘 전교인 등산대회, 전교인 체육대회, 전교인 야유회 같은 게 꼭 있어가지고 그날이 참 기쁘고 좋은 날이었는데, 휴일만 있으면 이번 주에는 교인들이 참 많이 빠지겠다, 자리가 덤성덤성해지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참 이 시대가 엄청나게 많이 변했다. 너희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 말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45절부터 5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제 적용입니다. 율법학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율법학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견디기 힘든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다. 결국 너희는 조상들이 행한 것에 대한 증인이 되고 거기에 동조한다. 그것은 너희 조상들은 죽었고 너희는 무덤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낼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의 일부는 죽이고 일부는 박해할 것이다.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로 예언자들의 흘린 피에 대하여 이 시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렇다. 너희에게 말한다.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샤가라의 피에 이르기까지 이 세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너희 율법학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챘다. 그러면서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려 하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도 막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4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견디기 힘든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 외에 엄청난 다른 규정들을 만들어서 그거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
죽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그 무거운 짐에 손가락 하나도 대려고 하지 않는다. 율법학자들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에만 주의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더디하거나 아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물로 손은 씻지만 탐욕과 악독한 마음을 씻지 않는 것에 대하여 신랄하게 율법학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교만과 허영심, 높은 자리에 앉는 것과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태도는 책망받아야 마땅합니다. 이것은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고 남을 무시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나아,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 너희는 대체 뭐냐? 꼭 나 전유택 목사와 똑같은 사람이 율법학자들 같아라는 생각을 설교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나는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는 말씀 지키기를 강요하는 그러한 내가 그러한 율법학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위선과 교묘한 치장으로 스스로 쏟고 남을 속이는 것을 책망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요, 쉽게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더 의미가 다가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종교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다. 선생님, 그렇게 말하면 우리에게까지 모욕이 된다는 것을 아는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이보다 더 노골적으로 말할 수도 있다. 너희 종교학자들아, 너희는 도무지 구제불능이구나. 너희는 사람들에게 온갖 규칙과 규정의 짐은 잔뜩 지워서 그야말로 등골이 휘어지게 하면서 도와주려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너희는 도무지 구제불능이구나.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을 위해 무덤을 쌓는다. 그러나 너희가 쌓던 무덤은 살해당한 예언자들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인자인 너희 조상들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도 말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예언자와 사도들을 보내겠지만 그들이 이들을 죽이고 쫓아낼 것이다 라고 한 것이다. 이것은 아벨의 피에서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임당한 샤가라의 피까지 땅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흘린 모든 의로운 피가 다 너희 책임이라는 뜻이다. 그렇다. 그것이 이 세대의 계산서에 올라 있으니 이 세대가 갚아야 할 것이다. 너희 종교학자들아, 너희는 도무지 구제불능이구나.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지만 문은 열지 않고 오히려 잠가버렸다. 너희 자신도 들어가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제 아내가 한 번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싶은데 내 예배를 가장 방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들이에요. 목사가 설교다운 설교 안 하고 설교 시간에 딴소리하고 나의 예배를 가장 지금까지 방해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었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이어서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식의 설교를 한다면 나는 그때부터 다른 교회에 나갔다가 가정으로 복귀할 겁니다. 명심하세요. 사실 그렇습니다. 설교하는 우리가 교인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대표 기도하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모든 순수한 교인들을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지 교인들의
영과 진리의 예배를 돕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52절부터 54절까지를 계속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율법학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지만 문을 열지 않고 오히려 잠가버렸다. 너희 자신도 들어가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실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앙심을 품고 여러 가지 질문을 몰아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트집을 잡으려고 애썼습니다. 아멘. 이렇게 신랄하게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앙심을 품고 트집을 잡으려고 애를 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사람들의 시선과 칭찬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거룩한 척 행동했고요,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 앞에서 머리 숙이는 것을 즐겨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요? 그런데 저에게 그런 모습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이 본문 이전에 있는 34절 3절부터 36절에 있는 너희 영혼의 눈을 밝히라 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이 이 말씀과 더불어서 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희 영혼의 눈을 밝히라. 그냥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지,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이 사회에서도 사랑과 정의를 행하는 일,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일, 상생하는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의 제자이지, 그렇지 않는 사람들 참 많다. 오늘 예수로 말미암는 영혼의 눈을 밝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너무 많이 혼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 스스로에게 하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휴일 새벽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 바리새인, 그 율법학자들임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 행하고 실천하는 일에 관심은 없고 종교생활, 종교 노릇만 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호된 꾸지람, 책망 잊지 않도록 하시고 조금이라도 개선해 보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